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6절에서 39절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회개와 섬김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키워드는 회개, 섬김,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이한 점은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두고 서로 대화하는 주체는 이 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태도에서 고쳐야 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바꿔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40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식을 청하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예수님을 안식일에 어떻게든 잡아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 식사 대접을 하려는 것은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청한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터부시되고 얼마나 주의하는 내용인지,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시몬의 집에 들어갈 때 이것이 또 사람들한테 감춘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즉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 담은 옥합을 깨서 그의 발을 씻은 내용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가 이 향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 300데나리온, 즉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큰 금액의 향료를 쓰는 걸 보고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거.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가 도둑이어서 그 재물을 탐하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설해 주는 걸 봤어요. 어쨌거나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향유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정말 수개월 혹은 수년을 모아서 간신히 살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합니까?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우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도 좀 잠시 후에 함께 볼 것이지만, 이 울며 계속 그 앞에서 엎드려 있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 지은 이 여인이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죄 용서함을 받았던지 아니면 아픈 것이 고쳐짐을 받았던지, 이 내용 중에 아픈 것과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 큰 병을 앓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하지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여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시몬이 속으로 39절을 보면 생각하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즉 공개적으로 큰 죄를 범한 여인으로 봐요. 그 당시 여인들이 큰 죄로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욕먹는 사실은 욕먹는 직업 중에 하나는 바로 창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창기와 비슷한, 아니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길 만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9절에 이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고 죄인이었던 걸 알 텐데 어떻게 이 죄인인 여자가 이 더러운 손으로 자기의 몸을 만지는 걸 허락을 할까?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마음이 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단락에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몬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의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일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이 확신이 없습니다. 즉 그 중심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건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보면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예수님의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를 경배하는, 그에게 향유를 붓는 그 경배의 예배를, 경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의 유무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유무는 무엇으로 가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앞에 섬김을, 순종을, 회개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자들은 무엇을 하게 돼요? 평가를, 판단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우선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 돌아오라. 즉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금식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겉모습만 하지 말고 참된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겉으로는 대접하고 있지만 참되게 그의 말씀에 그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전통에 자기들의 지위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즉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즉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돌이켜 주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돌아온 사람을 징계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혼내는 것이지 잘못을 용서하고 무릎 꿇은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더 벌을 내지지 않아요. 도리어 부모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책임지려고 할 때 부모들은 뭐예요? 그 죄의 짐을 같이 지려고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은 대신 지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우리 하나님 더욱더 부모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도 보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광야에서 오는 것을 보고 얼른 나가서 대접을 하고 대접할 것을 청하고 쉬시면서 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물로 그들의 발을 씻고 그 자리에서 좀 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섬기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것을 굉장히 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 시몬은 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준행한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즉 성경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비방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리더분들하고 함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부탁드리는 게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다가 딱 봤는데 너무나 잘못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가 엉망이 되어갈 때 예배 시간도 어기게 되고 태도도 안 좋아지고 그가 도무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지 못하고 막 방황할 때 우리가 때로는 예배 시간에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막 불러다 세워놓고 막 주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엇이 먼저가 되는 거냐면 우선 우리가 화를 냈다는 게 먼저가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기 전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전에 우선 우리가 속으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잘못 드리는 거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가? 내가 어제 신방 기도 전화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늦지 말라고 얘기했는가? 예배 태도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줬는가? 오는 복장에 대해서 미리 지도한 적이 있는가? 내가 지도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냐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쳤는데도 안 되면 이것을 돕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고치도록 돕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잘못했을 땐 잘못한 것을 우리가 서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훈, 티칭을 할 때에는 먼저 내가 가르쳤는가, 그 가르친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주의를 주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할 시간을 아이들한테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도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치도록 지도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혼내기만 해요. 비판만 합니다. 평가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뛰어넘는 거냐?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가 뛰어넘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을 말해요. 그분들의 능력과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얘기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은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0절로 47절로 예수님은 여인에 대한 시몬의 잘못된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 시몬도 누구 앞에 있음을 가르쳐 주나요? 키워드는 심판대 앞 은혜에 감격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예수님도 혼내지 않아요. 무엇부터 하세요? 티칭, 가르치는 것부터 하세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보통 하루의 임금으로 본다 그러면은 1년 이상 거의 2년에 가까운 샐러리를, 그런 연봉을 빚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제 한 2달 정도, 그 정도 연봉을 빚진 사람이 있다는, 월급을 빚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갚을 기한이 왔는데 갚을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42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로 옥에 가누는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실 내가 기한이 찼는데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속한 기일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연장을 하시든지 징계를 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보편적인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연장해줘도 괜찮은데 뭐 해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다 탕감해 준 거예요. 한쪽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아야지 간신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탕감받은 거고, 한쪽은 2달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사실 2달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빚은 내가 한 반 정도만 아끼면은 4달이면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년은 솔직히 여러분들 몰라요. 2년 동안 내가 통째로 모아? 내가 다른 수입이 없는 이상은 2년 동안 통째로 모은다는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또 생길 줄 모르거든요. 4개월을 내가 좀 열심히 사는 거하고 2년을 정말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줄이면서 사는 거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5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4달에 걸쳐서 내가 좀 나눠서 저금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내가 이것을 위해서 4년을 좀 참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런 완전히 다릅니다. 그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은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은 그 더 큰 상위 기간으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4년간 반을 줄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는 대학 진학도 참 요원해져요. 도리어 빚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인이 빚을 준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탕감을 해준 겁니다. 시기적으로 4년의 세월을 고생해야 되는 걸 탕감받은 사람하고 4개월의 시간을
탕감받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르죠.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빚을 갚지 않았으면 둘 다 뭐해도 할 말이 없어요. 둘 다 감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둘 다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큰 빚, 작은 빚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와닿지만, 그 징계가 감옥에 가서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못 나와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두 사람이 결과가 똑같아요. 적게 빚진 자도 결국은 자기 빚으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고, 크게 빚진 자도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할 징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둘 다 생명을 빚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빚진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근데 느끼기에는 시몬이 대답하는 것처럼 한쪽이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서로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요? 더 많이 빚진 사람과 더 적게 빚진 사람. 근데 주인 입장에서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못돼 먹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감옥에 넣어도 그 감옥에 들어간 그들도 유구무원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것들이었습니다. 둘 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둘 다 못된 것이었는데, 사람은 항상 무엇을 봐요? 자기네들끼리 봐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봐요. 그래서 시몬도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판단 옳다라고 얘기해 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몬의 잘못을, 그리고 이 여인의 훌륭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4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전통에서 발 씻을 물이 있는 거, 그 물로 이 초대받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존경하여서 초대한 사람이라면은 더더욱 주인이 그 일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인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초대받은 사람들 섬기는 모습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시몬은 그걸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었을 때, 그리고 환영의 의미로는 꼭 문안의 인사를, 입맞춤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건 맞아요. 대접하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대접이 믿음 안에서 감사로 한 게 아니라 무엇하려 한 거예요? 여전히 판단하려 한 거예요. 물론 시몬이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자기 식탁에 초대하고 자기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을 이 공동체 사이에 감추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 한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판단거리를 찾아요. 흠잡을 것을 찾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무엇으로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좋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선지자라는 걸 의심할 수가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거든요.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역과 일치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를, 시편 말씀의 성취를 너희들이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시몬은. 47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0절 말씀과 35절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자 그랬습니다. 50절 말씀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볼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35절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잘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35절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열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로 하는 걸로 자녀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좋은 일을 하는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확인했던 것처럼 누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누가 판단하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따르고 누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있어요. 판단하려고 부른 거예요. 평가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제가 쟤보단 낫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신다 그럽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몰아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만 예수님 모른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처럼 꾸민 자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만 있어요? 그의 사죄의 은총에 의지하여 용서받은 사람들만 있어요. 회개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본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로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왜?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있으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쟤보단 낫잖아요. 쟤보단 잘했잖아요. 쟤보단 훌륭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부끄러워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지셔는 안 되는 생각,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대 이 얘기를 못해요. 절대 이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징계받아 마땅할 죄인인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게 기독교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수고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무엇을 선언하시나요? 48절로 50절입니다. 키워드는 이 신칭이 평안입니다. 47절 보시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회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또 뭐예요? 판단해요. 평가해요. 그때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그 선언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50절 보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분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내 죄가 고백하게 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나왔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한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가르쳐준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았을까요? 더 확실하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그 민족들이 기초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 그 사실, 가르침,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 봤을 때 믿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을 사랑한 백부장의 내용에 대해서 배울 때 무엇을 봤습니까? 어떤 기도 내용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죄를 지으면서 형성된 환경 안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환경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때요? 훨씬 더 좋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믿음은 더 좋아요. 이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론 부끄러워요. 저는 믿을 수 있는 거, 신뢰할 수 있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은 증거와 환경들에 조성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불쑥불쑥 믿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나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가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실 때 놀라운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때로는 그 부분은 이런 사람들 좀 찾아가 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분들 만나 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만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훨씬 더 절실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는 삶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잘 형성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역사가 적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하는 그 삶의 태도가 너무나 유보적이라면은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매가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합시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경우처럼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초청하고 응한 사람도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복음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고 겉으로는 기독교에 들어온 듯하나 핵심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옳고 타당한 행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신득이를 수용하지 못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불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 충성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에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경외로 존경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사를 표해도 구원의 은총에 대한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때 더욱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랑을 받은 자,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더욱 충성,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사죄의 결과이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가장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큰 죄에서 용서받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셨는데,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외면과 비난으로 채움을 용서해 주소서. 사람들 앞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자기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